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우리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3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4면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404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룻이 드디어 깨어났죠.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룻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자신도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영혼들을 참 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가정도 기도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그러던 분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매여버리고 또는 사랑했던 그 교회, 내 전부와 같은 교회에 큰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주님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죠. 몸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몸은 여전히 있는데 마음은 그냥 주님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과 좀 떨어져 살아도 특별한 일이 안 생기네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멜렉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두 아들이 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 몸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거죠. 힘을 빼시는 것. 사람은 힘이 좀 남아 있으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습관처럼 드리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맺혀 있는 이 한 우묵한 곳을 주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드리시고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먼저는 저 문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저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 드는 마음은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왜 있는 곳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구속주와 의식하며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삶이죠.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뭔가 좀 특별한 것, 뭔가 특별한 어떤 교회를 깊이 섬긴다든지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찬양한 우리 청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3부 예배 섬기는 근하대 우리 찬양팀이 매월 첫째 주에 우리 금요기도회를 섬깁니다. 예배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찬양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근하대 찬양팀이 금요기도회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주일 섬긴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주도 보는 거죠. 찬양하라는 것은 아니고 금요기도에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찬양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성령 충만한 찬양팀이 돼야죠. 노래 잘하는 찬양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찬양팀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근하대 찬양팀 성령 충만한 찬양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혼을. 육신의 본능에 매여서 살아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답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말씀과 기도로 깨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살아나는 영혼은 비신자, 불신자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살아나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기도의 작은 불꽃이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작은 불꽃이
지금까지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았어요. 예배 때만 기도했지 실제로는 기도 안 해요. 기도의 맛을 몰라요. 다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도하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기뻐요. 야, 이 기쁨에 목회를 하지. 이 기쁨에 교회가 존재하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꽃,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불꽃이 다시 불길로 타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도 겉으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지만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가련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룻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이 바닥에 있던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회복된 깨어난 나오미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영혼이 깨어났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능동성,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나오미가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며느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못해 이거예요.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꽉 눌려 있으면 만사가 귀찮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못합니다. 못해. 그런데 영혼이 딱 깨어나기 시작하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보아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요 사실 딱 붙들었어요. 이거 알게 됐어요. 요거 딱 붙들고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2절부터 4절 중간까지 나오미의 이 치밀한 작전, 이 치밀한 적극성이 보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면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영혼이 깨어나면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나와요. 자, 두 번째부터 보시면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어져요. 사랑은 수고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지면 참을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져요.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걸 안 할 구석을 자꾸 찾아요. 안 할 구석을.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실패할까 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여기에 나오는 역사라는 말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 요 하나님의 일과 믿음의 역사, 여기 같은 말입니다. 에르곤, 에르가.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 믿음의 역사 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 일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적극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타고난 성격이 적극적이고 일 벌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는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성격이 얌전해도요, 은혜를 받으면 일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일을 해요.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성격이 얌전한 분들이 계세요. 얌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도 이분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대. 근데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너무너무 얌전해, 성격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집니다. 우울함에 딱 빠집니다. 우울함에. 아무것도 안 해요.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착해요. 똑같이 얌전하고 똑같이 착한데 문제는 게으름과 우울함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얌전한 분들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성격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 일을 벌이거나 막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진 못해요. 타고난 성격상 그거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얌전하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조용히 섬깁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성격이 밝든 성격이 내성적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기 색깔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럼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셔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막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냉철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내 중심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걸림이 없이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베들레헴, 내 고향입니다. 룻의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룻을 돌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나오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돌봐야 할 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부탁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 돌봐야 될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된다는 것을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믿음의 능동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바로 앞까지는 나오미가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세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것도 언제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해놓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딱 가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손을 탁 놔버립니다. 손을 탁 놔버립니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언제 해라, 요렇게 해라, 다 작전 세워놓고 마지막에 딱 가서는 요까지, 나머지는 보아스 손에 맡겨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손을 딱 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다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능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요. 그것까지도 내가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동성. 믿음의 수동성이에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죠. 여러분,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은요, 수동적인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하라, 행하라. 자, 이 평범한 표현인데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돼,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사랑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이고 로마서이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행하라고 그러네요. 행하랍니다. 믿음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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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근데 뭐에 따라? 성령에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 계획에 따라 행하지 말고, 너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격을 내 욕심에 따라 행하고 내 계획대로 행해도 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요. 부작용이 많은 열매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를 보십시오.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이 두 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매 되게 하는, 마감하는,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두 개가 뭐냐면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화평케 하고 뭐 다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마지막에는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 이 수동적인 믿음을 잘 이렇게 살아가고 행했던 사람이 이삭이죠. 이삭.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사랑방 창세기 두 번째
파트에서도 이삭의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너무나 멋있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우물 다시 파고 아버지 이름 다시 부르고, 아버지 따라하기.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믿음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에 아버지가 데리고 갈 때 이삭은 토를 달았을 거예요. 토를 달았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행할 수 없다고, 내한테 설명하라고, 무슨 일이냐고. 이삭은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퍼부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소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이 이삭의 이 수동적인 소극적인 믿음이 빛을 발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요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야곱에게 쏘갔어. 아내에게 쏘가서 야곱에게 축복해 줘버리고 맙니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었을 때도 이삭은 화내거나 분내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수동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걸어가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능동적인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과 함께 가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온유와 절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마지막에는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건드리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건 내한테 맡겨라고, 이건 내한테 맡겨라고. 그때는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좀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사가 귀찮고 게으르고 뭐 이렇게 말씀 들으면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능동적인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적극적이게 된다니까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막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일에 파묻혀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분들이, 내어드리시는 부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수동적인 믿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 저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수동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동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참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우울함의 어두움 속에 잠겨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십시오. 주님 깨워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정상이 아닌데, 내 영혼에 어두움이 많고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거 하기 싫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왜 저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적극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동적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고 일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면서도 일을 해내야 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앞서고 나의 계획이 앞서고 나의 비전이 앞서서 사람들보다, 주님의 영광보다 나의 이 비전과 나의 꿈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내가 할 일을 알려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수동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잠들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름과 우울한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세요. 주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의식하며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능동적인 믿음이든 수동적인 믿음이든 동일하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이게 회복이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역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역하면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나요? 죄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님, 제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워주세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섬기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자녀들 기르고 가정을 건사하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우울함과 게으름 속에서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자꾸만 조금만 더, 주님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더 설득하시라고, 내 마음을 더 설득하시라고, 나에게 더 은혜를 달라고. 주님, 나는 은혜 없이 안 움직이겠다고 나를 더 설득해 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 이 고집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과 우울함 속에서 우울함이 선을 넘어가고 게으름이 선을 넘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그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 미움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원한으로 그것이 선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내 손에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 저는 맡길 수 없다고,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저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맡기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입니다. 기도하는 한 해. 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었던 때 기억하시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예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는 여러분들의 말에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빛이 났다고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까칠한 마음, 비판하는 마음 주님 좀 꺾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거친 마음이 좀 부드럽게 내주세요. 주님, 빛이 나게 해주세요. 다시 빛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방언 기도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드렸죠. 부르짖어 기도 안 하니까 방언 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방언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영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방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웠을 때,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을 때,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자유로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내 얼굴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방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여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자들에게 방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셨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나와있든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감동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방언이 회복되게 하시며 새벽기도와 수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다고, 이제 내 인생은 옛날에 열심히 했지 이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주님을 멀리해도 괜찮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있는 낙심과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절망을 주님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아는 자들은 자라나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여 육의 생명과 달리 영의 생명은 더 활발하게 타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생명과 달라서 세월이 가면서 더 뚜렷해지고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대충 신앙생활해도 된다.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정상적인 순서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제 삶이 예전의 추억에 잠겼어.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추억에 잠기지 마세요. 그 추억에 잠기지 마세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남은 삶이, 나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가 아버지 어떠한 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주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하여지고 고통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주의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님 앞에 의미 있고 주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참 좋던데,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공동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왜요? 어린 아이들이 때가 덜 묻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인생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요,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환상을 본다고요. 비전을 본다고요. 비전을. 그리고 아비들, 어르신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예배 전에 이 앞자리에 나이 드신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일어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용사가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다가 죽을 거다. 용사들이 되는 거죠. 용사들이. 몸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헌신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막막해 보이는 우리 청년들이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인생을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주의 성령에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일어서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헌신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현실을 탓하는 그 시간에 청년들이 현실을 탓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현실을 향해 뚫고 나가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주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청년들에게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를 뚫어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돌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졌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은 연약해져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사람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질병이 기도하는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간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며 그리에서 영혼을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며 믿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소박하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이건 그냥 특강 강의 이거 아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점심 예배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가르쳐준 거 별로 없어도 제 마음을 전달할 테니까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도모이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지만 주님, 우리 수요 점심 예배를 통하여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무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선지자적인 외침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향한 하나님 선지자적인 외침을 아버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생명신학의 그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깨부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요, 하나님 나라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아무리 힘이 많아봐요, 성령 충만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자신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백석학원을 살리는 것이고 백석총회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지혜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서를 바로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돈 많은 사람들 많고 지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르침으로 교리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에 가까이,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가로막고 있다고요. 네가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픈 곳, 몸과 마음에 막혀 있는 곳,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지금 막혀 있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주님, 뭔가 지금 문제가 나고 탈이 난 곳,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기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에 손 얹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허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부로 말하는 내 입술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죄의 길로 가는 내 발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자꾸 안 좋은 거 보는 이 음란한 눈도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꾸 남의 험담을 하는 입술도 고쳐주시옵소서. 남의 험담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이 입술도 주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 몸에 아픈 부분들 우리가 손 얹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허리를 고쳐주시고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걷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뛰어다니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